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원을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구원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하나님의 의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됩니다. 또 그렇게 떠나게 됐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고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자기 지혜와 자기 영광과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다시 오셔야 우리의 혼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창조주 선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또 낳으신 자비요, 은혜요, 사랑이요, 호의인, 인자이신 중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다시 오게 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위가 하나이라고 하는 삼위일체적 신앙을 갖는 것이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도 현재예요. 현재도 현재요. 미래도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십니다. 현재에 부르시고 또 칭의를 주십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죄 용서해 주시고 또 의를,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하는 죽음이기에 죄 용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된 삶, 예수님의 부활의 삶, 그 순종을 인정하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의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입었다. 나의 옛자가 죽고 예수님의 새자와 참자를 받았다. 그게 바로 칭의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또 대신 살아주십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성화의 길을 갈 때 또 우리는 양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화, 이제 육체까지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완전한 구원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 구원의 역사를 당신 뜻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 경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우리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만은 오늘 말씀 속에서 구원 경륜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 행위에 덫에 걸리지 말고 예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착각의 올무에 걸리지 말라. 우리는 앞절에서 1절부터 7절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버려진 남은 자, 은혜로 구원받지 못한 그런 남은 자에 대한 언급을 바울이 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은혜로 남은 자는 구원을 얻고 그 나머지는 우둔해졌다고 7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은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했으나 오히려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자기가 지킴으로 스스로 지킴으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지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특별히 선택하셔서 여러 가지 율법, 제사법, 도덕법, 정결법 이런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들인데 그 그림자를 보고 그림자의 실체인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그 그림자를 자기가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착각의 그런 올무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의 상태를 구약을 인용해서 구약의 그런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신명기 29장 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말입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느니라.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이사야 29장 10절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밥상은 올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시편 69편 22에서 23절 다윗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을 주시지 않으셨기에 그들이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과 눈과 귀가 멀어가지고 은혜를 보지 못하고 그 지식을 스스로 행위로 구원받는 그런 도구로 써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먹고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행위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지혜와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종교입니다. 모든 다른 종교들도 행위구원입니다.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도달해 보려고 또 때로는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보려고 하는 종교입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이렇게 된 것은 무지하기에 자기 행위를 강조하기에 교만해졌기에 은혜를 거부해서 결국은 멸망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국 자기 행위로 가게 됩니다. 자기 행위를 먹고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자가 구원받은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죄성을 보고 또 우리의 부패성을 보고 오실 메시아 그분을 바라보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을 착각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무지가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열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성취됨을 깨달으라.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놀랍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지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방인은 구원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에게 구원이 열리고 이스라엘에게 시기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행위를 쫓아간 유대인들을 멸망시키심으로 시키심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그 유대인들은 시기가 나게 하셔가지고 또 유대인들도 구원하려고 하는 구원 경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실패가 이방인에게는 풍성한 구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오히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구원 경륜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의 타락함을 통해서 이방인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구원 경륜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가룟 유다의 타락으로 마귀는 자기가 예수님을 죽임으로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시는 구원 경륜을 이루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경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당신 뜻대로 움직이시는 구원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단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구원 경륜입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방인들은 더 많이 믿을 것입니다. 그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두 예수님을 믿으면 이방인의 구원은 얼마나 차고 넘치겠냐고 12절에 바울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타락을 사용하셔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또 이방인의 구원받음을 보고 시기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도 모두 구원하시려는 구원 경륜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거부해도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인간 역사는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한 구원을 가져오게 되고 이방인의 풍성한 구원이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유대인도 또 이방인들도 모두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택한 자들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구원 경륜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서 8절 보시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구원하시고 또 그것을 거부하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또 영원한 불못의 저주를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원로 목사님과
대화를 했는데 이제 목회를 다 마치고 이제 인생을 다 사신 그분께서 남는 것은 가장 큰 인생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거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와 같이 살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방해하는 더러운 영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